이 119편은 진짜 놀라워요. 그 문학성에 있어서 119편의 구조를 살펴보면 문학적으로 아주 특별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다음이 몇 자라고 그랬죠? 22자예요. 이걸 알파벳으로 우리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우리로 말하면 이게 히브리 말은 이게 알렙이에요. 알렙. 우리로 말하면 이게 기역이에요. 기역. 기역. 근데 이 A로 시작하는 이게 전부 8절씩 하는데 1절, 2절 쭉 가서 8절까지 전부 우리로 말하면 기역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계속해서 마지막 8번째도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기역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면밀하고 정교하게 이 틀을 짠 거예요. 전에 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코팅지를 쭉 돌리도 빨리 가져오래요. 빨리 보고. 그거 가져가면 안 된대요.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만든 거예요. 그걸 보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지가 뭘로 돼 있는지 알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A4지 요만한 종이에다가 코팅을 했는데 가, 나, 다, 라, 마, 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한글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가나안에서 가자로 시작하죠? 나로 시작하면 뭘로 하면 좋을까요? 나를 위하여 한번 만들어 봐요, 여러분. 전도지 한번 만들어 보라고요. 가나안에서 나를 위하여 다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 있어요? 다급하게. 라는 좀 뭐 하면 좋겠어요? 라일락 꽃 필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한 문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 해가지고, 그 복음의 이 성경 메시지를 거기에 전도지 한 장을 주면 두 가지 효과를 얻었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미국 최고 엘리트들이 왔어요. 대학에 다니던 분들이 그 은혜 받고 성령 불 받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엘리트, 이 지성적인 면이 강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한글을 자기물을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겸해서 이 전도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그걸 한국 교회사를 가리키는 교수님이니까 이게 사료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자, 저 보고 얼른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내용은 잘 몰랐어요. 지금 같으면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했을 텐데. 네. 그렇듯이 이 시편 119편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8절까지는 요 기역으로 시작한 거예요. 기역. 우리로 말하면 이 알렙으로 시작한 우리로 말하는 기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죠? 8편이면 16절까지는 여기는
뭘로 시작하면, 우리로 말하면, 니은으로 시작하네요. 요게 이제, 베트인데, 우리로 말하면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전부 첫째 단어가 전부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단어가 전부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로,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정교해요. 아주 어떻게 이렇게 천재적인 구성을 했는지 음율도 탁탁 이렇게 맞춰놨어요. 아주 이게 우리 큐브 있지, 큐브 그거 그렇게 하듯이 딱 맞춰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안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일관성은 없잖아요, 그죠? 이 전도지에 말하면 주제가 뭡니까 하면 일관성 있는 거 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이 주제에 대한. 그런데 핵심어는 있어요. 핵심어. 119편에 그렇게 길 176절까지 있는데 주제는 없는데 핵심어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 율법에 대한 같은 유효어가 한 8개가 다양하게 바꿔치기 하면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8가지 이 율법에 대한 똑같은 말을 쓰지 않고 율법 이렇게 똑같은 걸 막 176절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주의 말씀으로 도로 판단으로 그 다양하게 이 단어를 바꿔치기를 해요. 규례,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증거의 도, 주의 계명 전부 이렇게 단어를 바꾸는데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9편의 핵심 내용은 뭐냐? 율법이에요. 다른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이렇게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176절까지 이렇게 편찬을 한 거지요. 요게 119편의 특징이고 성경에서 가장 길어요. 176절까지 있으니까 이런 문학적인 구조와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시편 전체에서 1편, 19편, 119편 이것이 전체의 시편 150편의 율법에 대한 시, 토라시라고 신학적으로는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다 이 토라가 뭐예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율법시가 해당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게 1편, 19편, 119편 요 세 편이 토라시예요. 요건 잘 알아두면 나중에 믿음의 가장으로서 손자가 물어볼 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러면 몰라.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119편은 이렇게 좀 가르칠 수도 좀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틀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1절서부터 8절까지 했는데 시작부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주로 쓰는 무슨 운동을 한다고 그러죠? 제가 아슈레이 단어가 1절부터 나와요. 거기 보면 1절에 우리 번역을 어떻게 했죠? 복이 있으며 이렇게 여기는 그래도 번역을 좀 애를 써서 잘 했어요. 이제
저도 이걸 우리에 맞게끔 번역하면 아슈레이, 이게 이 단어가 아슈레이예요. 이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요게 아슈레이 원어가 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우리가 한번 의미하면서 볼까요? 이 복이 있으면 앞에 갖다 놓자고요. 원래 이게 위치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복하여라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딱 맞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복 있는 사람아.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한다? 행위가 온전하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번역하는 게. 그러니까 이 시는 명령형이나 지시형으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시가 무슨, 그래요? 이렇게 아름답게 이게 감탄이나 아름답게 표현해야 이게 되는데, 이게 번역에는 그걸 다 표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의미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제가 의역인 거예요, 의역. 의역인데, 행복하여라 복 있는 성도여. 그러려면 행위는 온전하고, 그죠? 율법을 따라 행하도다, 이렇게 번역하면 감탄적으로 되겠지요. 아멘. 그리고 2절에도 또 있죠. 2절에도 끄트머리에 뭐가 있어요? 복이, 여기도 아슈레이예요. 여기도. 그럼 어떻게 해요? 아슈레이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도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다,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또 감동적이지 않겠나. 이건 제 의역이에요. 나보고 번역하라고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볼까 해요.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좀 부드럽고 조금 시적이면서 좀 강렬하지 않겠어요? 율법 하면 조금 딱딱하고 건조하고,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면 행복하여라 복 있는 성도여,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도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지요. 자, 이제 여기에서 핵심이 다 나온 거예요. 행복하여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시편 1편에도 아슈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편도 뭐라고 나오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복 있는 사람아, 행복한 사람아. 그러면서 앞에는 계속 긍정적인 내용이 안 나오고 부정어를 계속 얘기하죠. 뭐 오만한 자에 하지 아니하고, 뭐 교만한 자에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조금 한 3절쯤 가서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아슈레이다, 이렇게 앞에 부정적인 걸 전부 얘기해 놓고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게 되는 그런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19편은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아예 그냥 오픈을 딱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토라시는 뭐하고 연결됐냐 하면 아슈레이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하면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 멍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이런 거부감 같은 게 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 전혀 거부감이 안 들어요. 뭐라고 그러죠? 행복한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은 뭘 갖추고 있는 거예요? 뭐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하자고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다 뭐예요? 율법을 버린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119편은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이것들을 정교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는 이게 지혜다라고 해서 어떤 학자는 119편을 지혜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지혜나 토라나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지혜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율법이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분리될 수는 없지만 혹시 이걸 신학적으로나 분류를 한다면, 장르를 구분한다면 지혜라고도 볼 수도 있고 토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토라나 지혜는 같은 통합할 수 있다. 저는 이게 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고 거기에 한 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부터 알렙으로 기억으로 시작하는 이 실편인데, 그 1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율법을 따라. 이게 뭐냐면 오늘도 이 집사님께서 낮예배 때 기도해 주시고 오후에도 우리 배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이걸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공의와 정의하면 우리 굉장히 딱딱하게 여기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의예요, 의.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두 단어를 한마디로 줄이면, 그러면 의의 뜻이 뭐냐? 이게 전부 이 의는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이때 말하는 의는 전부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공의와 정의, 예언서에 나오는 전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전부 뭐예요? 관계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오늘 인간하고의 이 관계가 끊어졌느냐 붙어 있느냐를 이 표현할 때 이거 공의와 정의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뭐예요?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자꾸 말씀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뭐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이롭게 하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갑질하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정의는 갑질하는 자를 하나님이 징벌한다는 뜻이에요. 공의는 뭐예요? 점점 관계를 남을 이롭게 하고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예언자들이 자꾸 등장할 때 예언자들이 그 왕이 잘못하면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막 파송을 해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예언자가 많이 나온 시대에는 아합 왕 때야, 아합 왕 때. 그게 뭐예요? 갑질을 너무 많이 하니까. 왕이 해야 될 덕목이 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군사를 많이 두지 말고, 그 재물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가 놓고서 늘 주야를 보면서 그 말씀대로 통치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핵심 내용이 뭐냐면 권력을 주어줬으면 남용하지 말라. 갑질하지 말라. 이게 공의와 정의예요.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 부의 권력,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권력, 그 다음에 이 신분의 권력을 가지고 약자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약자를 더 괴롭히면 안 된다. 그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그 메시지를 정해요.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이 쓸어버릴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 해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안 됐잖아요. 다 예언자를 죽이잖아요. 바른 소리 한다고.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쓸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막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싹 갈아엎어버려요. 북이스라엘이 남쪽보다 10배는 잘 살았거든요. 여기는 2지파예요. 거기는 10지파예요. 땅도 커. 그 다음에 그 생산력, 금력, 권력, 인원 훨씬 더 많아요. 2대8이에요. 2대8. 그러니까 북쪽은 훨씬 더 군사력도 세고 영토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악이 거기에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아수를 통해서 싹 없애버리잖아요. 싹 없애버려야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만우리 보는 지도자들, 이거 경고를, 하나님을 무서운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불을 모르는 날파리와 같고 범 무서운 하룻강아지 같은,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느끼게 돼요. 권력? 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의와 정의에 대한 우리 역사적인 교훈이고, 오늘도 계속해서 부의 권력, 그 다음에 이게 신자유주의 권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치 권력. 그래서 서민들이 점점 못 살게 되고 약자들이 더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전 세계로 지금 이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건 좋은 거라고 여기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품고 왕 앞에는 이걸 등사해 놓고,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여기다 놓고 그 결제하는 판 위에다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등불 삼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햇빛처럼 여기고 어떻게 해요? 그때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삶의 이미지로 늘 교육하기 위해서 여기 이마박에다가 사각형 박스 하나를 달아요. 이걸 테플린 박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도, 애굽 땅에서 너를 종되었던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씀 한 4개를 박스에다 딱 써가지고 여기다 넣고서 이렇게 머리에다 띄고서 그 다음에 팔에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여기다 차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다 이렇게 다니는 생각의 지표는 말씀이다. 우리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보는 것은 전부 뭘로 한다? 말씀으로 한다. 그래서 이들은 상징적인 이미지 교육을 이 테필린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더 들어갈 때 더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인 되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맺어주는 그런 역할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항상 우리 앞에 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워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런 사순절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